자, 오늘은 무엇으로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임을 알 수 있는가라는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이 질문에 대답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보이지 않은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 바람은 보이지 않아도 바람의 영향을 받은 대자연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죠. 바람이 지나가면 나무가지가 움직이고, 찬바람이 불어오면 낙엽이 지고, 봄바람이 들어오면 새싹이 돋습니다. 하늘에 엄청난 양의 구름도 바람에 의해서 밀려가기도 하고, 잔잔한 바다에 산더미 같은 파도를 일으키는 것은 보이지 않는 바람의 힘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 속에는 육체가 있고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습니다. 인간의 정신도 마음도 보이지 않지만 정신 상태, 마음가짐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얼굴 표정도 달라집니다.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면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지만 근심, 걱정, 고민이 가득하면 얼굴이 어둡습니다. 그뿐입니까? 귀에 들려오는 소리도, 말소리도 마음가짐에 따라서 부드러운 말을 할 수 있고 강팍한 말을 할 수 있으니,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중요시 여기지만 성경은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바람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여지고 만져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다고 했으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살 수 있을까? 이게 우리가 고민해야 할 문제고 또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를 하셨는데 베드로를 위시한 저희들이 주님을 만나는 말이, 예수님,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말을 하자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액션, 행동으로 보여주셨는데 전도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자유케 했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었습니다. 이런 일을 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37절 이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오늘날 과학 문명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지적 수준이 높습니다. 물질 문명도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런데 자살자가 많습니다. 정신 이상자가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주위에 얼마나 있을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찾는 대상이었는데 과연 나는 모든 사람이 찾고 있는가? 아니면 나 때문에 부담스러워하고 나 때문에 상처받고 나를 피하는 사람이 많은가? 많은 사람이 나 한 번만 만나주기를 바라는 그런 존재로 사는가?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나는 내 가족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어야 하고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필요한 존재로 살아야만 합니다.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다, 살아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은 모든 사람이 나를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세임을 얻고 도움이 되니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는 어떻게 드러날까? 오늘 본문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묻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임을 우리는 또 알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들은 반드시 숨길 수 없이 나타난 것이 있으니 첫 번째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삽니다. 아멘. 자, 12절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소망이라는 것도 바라봄입니다. 보다 더 나은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원래 인간을 히란말로 안트로포스라고 그러는데 그걸 번역하면 위를 바라보는 존재, 희망을 가진 존재라는 뜻입니다. 위는 더 좋은 곳을 항상 의미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에집트라는 나라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너희는 여기서 더 이상 노예 생활하지 말고 내가 예비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른다. 그래서 모세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가데스 바네라는 광야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내서 그 땅을 탐지하게 하고 돌아와 보고를 하게 하는데, 이스라엘 땅을 탐지하는 중에 에스골이라고 하는 골짜기에서 채취한 포도 능골 하나를 두 사람의 막대기에다가 꿰서 메고 옵니다. 포도송이가 얼마나 컸으면 두 사람이 포도송이를 어깨에 메고 왔다. 그리고 석류도 모아도 가지고 왔다. 이 열매를 보니 가나안은 비옥한 땅이라는 것을, 가나안은 가지 않았어도 열매를 보아 알 수 있었고, 이집트에서는 먹어볼 수 없었던 맛있는 과일을 보는 순간에 가나안을 바라보는 마음들을 가졌습니다. 자, 민수기 13장 23절 말씀을 봅니다.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메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그걸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것을 보면 보이지 않는 땅을 바라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열매를 보면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정탐꾼들이 열매를 보입니다. 자, 민수기 13장 27절이요.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열매를 보여줌으로 그 땅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했어요. 보이지 않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했어요. 사람이 뭔가를 집중으로 바라보면 내가 끌려가든지 그것이 내게 오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천성을 바라봐야 되고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가나안 땅은 장차 나타날 천국의 모형인 것이죠. 모형.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던 가나안 땅보다도 우리 주님이 예비한 천국 가나안은 더 좋은 나라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감정대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환경 따라 처신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영원히 변함이 없고 한 번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앞으로 전진해야 하는 것이죠. 자, 12절 말씀 또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그 세계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사모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날 이렇게 정한 날이 그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일주일마다 한 번씩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날은 안식일이고, 또 다른 하나님의 날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세상 종말의 날을 하나님의 날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하는 말은 하나님께 속한 날 그런 뜻이고, 하나님께 속한 날은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셨는데 6일 동안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시고 땅과 바다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 되는 날 안식을 하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시되 복된 날로 정했습니다. 창세기 2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에 우리가 초대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고, 신약성경으로 말하면 주의 날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의 주의 날로 변경된 것은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한 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 주의 날이었고,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주의 날에 모여서 떡을 떼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날로 정한
안식일이든 주일이든 간에 하나님이 복 주신 날을 우리가 지킬 때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 이하를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세 가지 복을 주는데, 첫째,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며, 둘째, 내가 하늘을 땅에 높은 곳에 올리며, 셋째,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이니라. 여러분, 주일날은 절대로 다른 데 가면 안 되고 교회 와야 됩니다. 그럼 이날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안식, 즐거움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즐겁게 살면 질병은 오지 않습니다. 즐겁게 살면 건강이 차고 넘칩니다. 즐거운 사람은 인간관계도 좋습니다. 잠언서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락이라도 마음의 근심은 뼈까지 상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적인 기쁨은 환경을 초월하는, 매 맞고 감옥에 가두었는데도 불구하고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이 기쁨은 세상을 이기는 기쁨이니 주의 날을 지키는 자에게 이런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또 주의를 잘 지키면 땅의 높은 곳에 올린다는 말은 인격적으로 존경받는 인물로 내가 세워주겠다는 것이고, 야곱의 업으로 기른다는 말은 너희가 무슨 직업을 갖든지 농업을 하느냐 농사가 잘 되게 할 것이고, 목축업을 하느냐 양이 새끼를 많이 낳게 될 것이고, 어떤 기업이나 사업을 하느냐 번창의 복을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우리의 생애는 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 앞에는 언제나 예 하고 아니요가 없이 살았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는 것은 오늘은 지륵처럼 어두워도 동토는 새 아침을 바라본다는 뜻이고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의 비유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언제나 보다 더 나은 세계를 우리 앞에 예비해 놓고 그리로 오라고 할 때 우리 시선은 거기에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좌우로 치우치면 아니 됩니다. 팔령한 당나귀처럼 죽대를 잃어버리면 아니 되는 것이죠. 목적을 향해서 우리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이 찬송 부르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무엇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 수 있을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라고 말입니다. 거룩한 행실, 성별되게 세상 사람들과는 가치관이 다르게, 언행심도 다르게, 안고 서는 모습이 다르게, 얼굴 표정도 다르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고, 경건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렇게나 인생을 살면 아니 됩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예 하고 마귀의 용어는 아니라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경건생활인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삶의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나처럼 해봐라 하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19절 이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삼일체가 우리와 함께 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성별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술 취하고 방탕하고 우상 숭배하고 원수 맺고 난 미워하고 이렇게 살면 천국엔 못 가게 되는 거잖아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 같이 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나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인과응보라는 말을 이해합니까? 심는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죄를 지으면 형벌이 따르고 선행을 하면 보상이 오는 거 인과응복의 법칙이죠. 자, 로마서 2장 9절이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아멘. 이 세상에는요 소위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뛰어난 사람이 되면 행복할까요? 뛰어난 사람하고 행복하고는 관계없어요. 또 이 세상에 출세하고 성공을 크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출세하고 성공하면 행복할까요? 행복할 것 같은데 성공은 했는데 불행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은 출세하고 성공하고 뛰어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둘 다 원하죠? 내가 보니까 둘 다 원한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둘 다 가진 사람도 있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 뛰어난 사람이요, 율법학자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요즘 말하면 서울대 법대 출신이요,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옳다고 소신을 갖는 것은 생명을 걸었던 사람이요. 그런데 그는 예수를 믿고 정말 행복했어요. 감옥에서도 찬송 부르고 살았으니까. 뛰어난 사람이 이렇게 행복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 뛰어나게만 하고 영성이 없으면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어요. 우리는 뛰어난 사람만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생각을 버려야 돼요. 사람을 사랑해야 세상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식도 과학도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긴 해서도 사람을 변화시킨 것은 지식이 아니고 사랑이에요.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해요? 경건한 사람 되세요. 거룩한 사람 되세요. 세속에 물들지 않기를 바라요.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우상숭배에 나와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의직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너무 편한 쪽으로 달려가는 사람 많아요. 편한 길을 걷겠어요? 바른 길을 걷겠어요? 대답하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편한 길로 가요. 쉬운 길로만 가요. 성경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하죠? 셀 예배를 집에서 드리라고 하는데 집에서 드리니까 복잡하니까 교회에서 모여요? 그것은 넓은 길로 가는 거고 편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집안에 가서 그 가정을 괴롭히는 질병과 어둠의 세력과 악한 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물리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집안 분위기를 바꿔놓고 그렇게 해서 가정을 살리는 운동을 하려고 셀 모임을 가지면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앞으로 여러분 편한 길로 가지 말고 바른 길로 가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서 모였고 집에서 모였고 이 두 개의 수레바퀴를 구르면서 건강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집안에도 가면 교회 생활처럼, 교회를 오면 가정 생활처럼 이렇게 교회와 가정을 하나로 묶어서 그렇게 달려갔을 때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냈어요. 자,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 같이 읽어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경건하게 사는 사람 많지 않아요. 적어요. 그런데 그 적은 소수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경건하게 사세요. 거룩하게 사세요. 편한 대로 살지 말고 바르게 사세요. 하나님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무엇으로 하나님이 함께한 증언을 보일 것이냐?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며 살아야 돼요. 사람도 소원이 있지만요, 하나님도 소원이 있답니다. 부모에게도 소원이 있지만 자식에게도 소원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소원 없이 사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은 무슨 소원 갖고 살아요? 소원이 뭐예요? 간절히 바라는 일들, 꼭 이루어져야만 되는 일들, 소원이 있어요. 저도 소원이 있어요. 나의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도 소원이 있어요.
그 당신의 소원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로 써달라고. 나는 소원이 이거밖에 없어요. 이것은 내 소원이 아니고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요 살기가 너무 힘들고 고달프면 하루도 천년 같고요, 살기가 너무 즐거우면요 천년도 하루 같아요. 예? 길을 걸어가던 사람이 심장마비로 쓰러졌어요. 그 사람이 30분은 다른 사람이 10년의 시간보다 귀해요. 불면증에 걸리고 우울증에 걸리면 하룻밤이 왜 그렇게 길어요?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머리를 베개에 눕기만 하면 드렁 하고 잠을 자는 사람은 밤이 이렇게 짧아요. 여러분이요 같은 시간도 본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시간의 느리고 빠름이 달리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은 하루가 천년이고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사는 사람은 천년이 하루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고통 중에 있는 하루가 천년 같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여기 8절 9절에 소개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어떤 죄인이라도 죄악으로 망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고 다 회개하고 예수 믿고 새 사람 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와 같은 소원을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슴 속에 불신자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있다면 주님이 계신 거고, 불신자를 바라봐도 아무 감정이 없다, 주님이 어디 가고 안 계신 거죠. 여러분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비밀을 아세요? 하나님의 불타는 소원이 있어요. 어떤 죄인께서라도, 살인범이라도 절도범이라도 강간범이라도 마약범이라도 어떤 술 주정뱅이라도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신 게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자,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저는 어제 제자대학을 훈련시키면서 우리 훈련생들에게 물었어요. 한 사람이 대답했어요. 이번에 전도대상 누굽니까? 저는 지금 헬스장에 다니는데 헬스장에서 만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헬스장에 가는 목적은 전도에서 가십시오. 헬스장에 안 가나 봐, 대답도 하는 거 보니까. 모여가러 갈 때 때만 밀려가지 말고 전도하려고 가십시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한 친구가 대답했어요. 저는 요새 중학교에 가서 전도하는데 햄버거 값이 필요하다고. 애들은 햄버거 하나 갖고 안 되고 3개씩 먹는다고. 한 사람도 죄 없이 다 전도 대상이 있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전도 대상이 있어야 하고 그들을 구원해야 되는 겁니다. 지난 3월 19일 일간신문에 난 이야기입니다. 3월 18일 오후 4시 도봉경찰서에 친구가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를 내게 보냈어요 하고 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어디에 사는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김종태라는 경사가 곧바로 5층 연립주택으로 출동을 합니다. 벨을 눌렀더니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 혹시 방에서 잠을 자는지 확인해 보라고 그랬더니 아니요, 지금 동생은 학원에 갔는데요. 아니, 가서 확인해 봐요. 잠자고 있네요. 그러면 가서 한번 깨워보세요. 가서 깨우더니 깨워도 안 일어나는데 깊이 잠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 경사는 뛰어들어가 가지고 보니까 약봉제가 옆에 있고, 그리고 흉기로 왼손 손목을 이렇게 그은 그런 자국을 바라보고 곧바로 119를 불러서
병원에 후송원에서 살려낸 이야기가 신문에 났어요. 야, 이 경사 대단하다. 신고받고 적당하게 갈 수 있는데 가서 문을 열어봐라, 깨워봐라.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더라고요.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데는 그렇게 적극성을 떼야 되는 것이지 적당하게 하면 죽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한 경찰관도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 정보를 듣고 쫓아가가지고 적극적으로 살려냈건을 오늘 우리가 지옥으로 향하는 영혼들을 바라보고도 감동도 없고 감정도 안 생기고 긍휼도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며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일까?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과 세계를 살리는 것은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밖에 없음을 깨달은 우리는 이를 위해서 진력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마음에 꼭 맞고, 예수님도 하신 말씀, 너는 내 마음을 알고 내 마음하고 같은 마음이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하리라.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주리라. 그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는 너희이기 때문에 구하지 않은 까지도 주리라 하시고, 건강도 재물도 명예도 지위도 필요한 대로 다 주실 것이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